오늘부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신약에 넘어와 누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레위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당신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뜻을 명확하게 인간의 언어로 주어 그 뜻대로 살도록 말씀하신, 명령하신 겁니다. 비록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뜻을 주어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히 혈통으로만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 그것으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요청하신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서의 전체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뜻이 뭐였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지키지 못하니 그러면 내가 징벌하리라. 그러나 이 징벌은 너를 회복케 하는, 다시 구원케 하는 그런 징벌로 곧 나는 너희에게 언약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이로라 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므로 레위기서는 곧 이스라엘 백성이 곧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당신의 뜻을 선명하게 알려주어 그분을 행함으로 따를 수 없고 무엇으로? 곧 내가 준 은혜로만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곧 이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곧 말씀으로 행함에 순종함으로 이룰 수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사 값없이 이와 같이 행하지 못한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여 곧 그분을 믿는 믿음,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먼저 레위기서를 주심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그리스도는 실체로 오셨습니다. 레위기서는 일종의 애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는 그림자로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고 뒤에는 하나님의 실체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은혜로, 믿는 은혜로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것을 성경 한 권에 전부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누가복음을 택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새벽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전부 다 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1장 1절부터 지금 참 1장이 굉장히 깁니다. 약 80절에 이르기까지 있는데 일단 1절부터 45절까지 한번 천천히 하나님의 뜻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선고하시면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시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는 누구일까? 참 누가가 누구인지 재밌는 표현입니다만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마 어머니가 재혼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방인 중에 아마 로마의 어떤 상당한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아니하고 교부들의 기록들을 100에서 한 200년 사이에 이 누가복음에 대한 저자 누가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 중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참고하여 믿는다고 할 때 누가는 헬라인의 아버지를 두고 어머니인 유대인의 재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지 아니면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재혼하여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아버지는 좀 달랐다는 거죠. 뒤에 아버지하고 그래서 그래 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이런 누가가 원래 안디옥의 수리아 지방이라는 그러니까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는데 바울이 머물렀었던 안디옥 말고 그 위쪽 지방에 수리아라고 하는 안디옥이라고 그래서 두 지방을 하나를 따로 부르기 위해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에서 태어났다라고 알려져 있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당시 애굽의 수도였던 곳에서 의료, 그러니까 의술을 배운 사람이다. 그런 그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 지방 곧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바울이 그때 아마도 만나서 함께 마게도냐 지방에 들어가 빌립보라는 첫 성입니다. 수도이기도 했고 이곳에서 함께 사역을 하다가 그곳에 머물러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남게 되고 바울은 다시 보낸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3차 전도 여행 때 갔었을 때 이 빌립보에서 합류하여 그때부터 이 바울과 함께 누가가 지속적으로 로마의 감옥에 이르기까지 함께 동역했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비록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그리고 12제자가 아니어도 사도라고 불렀던 바울의 동역자요 바울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은 디모데와 같은 그런 존재로 바울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보았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누가인데 바로 누가와 사도행전을 지은 저자가 되었습니다. 곧 저자라면 이제 우리가 선지자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와 같은 누가가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 이 복음에 대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군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이 말씀을 증거하여 보내는데 보낸 대상이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 각하 도대체 학자들 사이에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를 왜냐하면 여기에만 나와 있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반적으로 각하라고 불렀을 때는 상당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에 고위직을 갖고 있는 아마도 그런 어떤 사람이지 않을까. 고위직 중에 아마도 총독 이상을 각하라고 불렀는데 총독 이상이지 않을까라고 벨릭스나 베스도 예수님 당시에 총독이었었던 사람들을 그렇게 부른 건 혹 아닐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은 아마도 굉장히 재밌습니다만 데오빌로가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가 황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이름이 티투스 플라비우스 클레멘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리스도도 그러니까 세례받은 기독교의 이름이 바로 이 데오빌로였다. 그래서 아마도 이와 같이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였었던 이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것이 아닐까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가나 데오빌로를 보거든 당신이 원래 누구였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첩에 적어가지고 수첩도 꼭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가서 모르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추측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곧 이 사람에게 아주 자세히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데,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복음서인데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카탈루칸, 요한겔리온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루카는 누가인데 누가에 따른 복음서, 또는 앞에 마태는 카타 마태 요한겔리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태에 따른 복음서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복음서인데 누구의 저자의 이름을 앞에 붙여놨어요. 카타는 무엇을 따라라는 표현인데 마태를 따라, 마가를 따라, 누가를 따라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두말할 여지 없이 바로 누가요. 이 누가는 그런 특이한 의사였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아버지를 둔 사람이어서 마태, 마가의 시각보다 이 누가복음에 쭉 드러난 시각은 굉장히 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겠습니까? 의사니까 질병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는 이 기적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보다는 굉장히 자세히 적습니다. 복음의 본인의 직업병이겠지요. 직업에 따라 그 분야가 잘 보인 거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히 적어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더불어서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곧 유대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모든 사람을, 온 세상을 생각하고 적는,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도 마태나 마가는 온 세상을 생각하고 적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을 생각하고 적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약간의 포인트가 있는데 이런 포인트들을 다 종합하면 마치 코끼리를 전후 좌우를 다 볼 수 있도록 하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서로 상쇄하여 전부 완전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좋아한 것만 열심히 읽으면 안 되고 전체를 항상 읽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체적인 조명,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앞만 보잖아요. 뒤나 옆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살펴야 되는데 복음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신 말씀, 곧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후 좌우를 다 살펴봐라 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누가는 의사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헬라인들도 포함하는 관점에서 한 가지 더 있다면, 예수님은, 요한은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나중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사람입니다를 다 증거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다 증거하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입니다라는 인간적인 측면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복음이 이 누가복음이다 라고 보시면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새벽부터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신학 강좌를 하는 게 내가 의미가 있나 저한테 자꾸 반성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이야기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만 이런 관점이 있어서 성경을 보실 때 도움이 되라라고 제가 하는 표현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제사장 사가랴 엘리사벳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복음서를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할 때 마태는 아브라함의 후손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쭉 이야기를 해가는데 그걸 적게버려요. 누가는 바로 이 엘리사벳 사가랴부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독특합니다. 뒤에 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보면은 누가는 무엇부터 시작을 하냐면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쭉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아브라함부터 밑으로 내 마태와는 다르게 그 위는 생각도 안 해요. 이 마태는. 그런데 누가는 이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쭉 누구까지 올라가냐면 죄를 지은 누구요? 처음에 아담 뭇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굉장히
포인트가 좀 달라요. 관점이. 그렇죠? 사람이라는 거, 그 다음에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원주라는 거 의도적으로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전에 그분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한 이 세례 요한에서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신 이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먼저 다루고 있다. 집에 가셔서 왜 그거부터 했을까 더 열심히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재밌습니다. 굉장히 비교를 해놓은 것이 나타나는데, 자, 엘리사벳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가랴의 역사한 가브리엘의, 바로 사가랴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는데, 사가랴의 반응과 마리아의 반응을 대조시킨 듯한 말씀들이 몇 군데 나타납니다.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12절 13절에 나타납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랐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전 중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금 지성소가 아니고 성소입니다. 분향단이니까 분향단 우편에 전에 보지 않았었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나중에 이름을 본인이 가브리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곧 천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고 놀랍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에게 이릅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13절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의 천사 곧 사자 사가랴에게 나타난 이 가브리엘이 무엇을 말합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내용이 들린지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무슨 기도였겠습니까?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이전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라고 7절에 증거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자식이 없으니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자식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 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우리의 기도를.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평안하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한나가 왜 기도했습니까? 사무엘이 어찌하여? 고통스러우니까. 그러죠. 이 고통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편애 때문에. 인간이 온전하지 못해서 너무나 한나만 사랑하고 다른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잖아요. 사람의 기도는 고통으로부터, 고통은 우리의 죄로부터. 그래서 기도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가 기도를 낳고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 은혜를 낳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도 감사하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8장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루어 갑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없으니. 근데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가브리엘이 와서 역사합니다. 근데 이가 누가 됩니까? 바로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바로 미리 광야에 나는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자 하는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진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더불어 있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예? 사가랴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았나이다 라고 뭐 안 될 것이다 라고 불신을 표명하게 됩니다. 그러자 천사가 뭐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천사의 직책이 뭐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수행하는 직책입니다. 천사에게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뭔가 전달자, 메신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 못하리니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이다. 믿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게 했고 나중에 요한이 탄생할 때 그제서야 말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이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5달 동안 산에 가서 숨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환상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봤지요. 사람들이 이상히 여겼습니다. 계속 가서 물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보다 현상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여 계속해서 그 현상을 찾아 물으려 올 것을 빤하니 피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역사할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만 반드시 증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라고 하시는 누가의 바로 사도행전에 역사했던 성령의 능력, 그 방법이었듯이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뜻을 성취하신 그 온전한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5달 동안 숨어 지내게 됩니다. 5달 동안 가게 되는데 천사 한 달 뒤에 6째 날에 천사가 또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바로 26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과 이미 정혼했다, 약혼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풍습에 누군가에게 가서 정혼할 사람을 먼저 이야기하고 1년에서 2년 동안 열심히 일하여 집을 마련하는 다음에 정혼한 여자를 데려다가 혼인잔치를 이루어 결혼의 삶을 시작한 게 풍습이었습니다. 이미 정혼한 앞으로 요셉이 와서 결혼하게 될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너에게 임하니 은혜를 받은 자라라고 말하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신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평안을 줍니다. 분노를 주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다른 어떤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결정하거든 평안한 마음으로 평안이 따라오면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알라는 겁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게 됩니다.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 라는 말이 무엇일까? 라고 말할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라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에 대해서 천사가 증거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32절에 그는 큰 자가 되고 이 땅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왔음에도 커다란 위대한 자가 되고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이 땅에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은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은 존재는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태어날 예수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날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권세를 바로 그 왕위를 누구에게 줘요? 이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12조상의 아버지 야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그와 같은 권세를 이 예수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네 번째 한 가지 더 줍니다. 그 나라가 뭐하다고요? 영원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 땅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무궁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미리 알려줬는데 마리아가 이걸 알을 수 있었을까요?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시는 것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예. 저는 남자를, 여기 34절에 나타납니다.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믿지 못합니까? 믿습니까? 자, 사가랴는 자신이 늙어서 이 일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나이다 라고 불신을 그대로 표명합니다만, 마리아는 뭐라고 말하죠? 조금 다르게 표현해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끝나면 이건 분명히 불신인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퀘스천을 붙여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보낸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지 이성으로 아니다, 된다라고 결정하는 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이성이 이해가 안 됩니다만 그게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있는 자세가 우리여야 됩니다. 이것도 묻지 않고 받아들인 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만, 저는 잘 그렇게 안 돼서 늘 물어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냥 묻지 않고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불신입니다만 물어보십시오. 그러니 천사가 대답해 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제2의 독생자 동시에 역사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여 탄생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며 그가 곧 뭐요? 나실인데 거룩하니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의 퀘스천이, 곧 하나님께 향한 질문이 이와 같은 답을 우리에게 주게 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의 위대한 말이 38절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말은 그 뒤에 우리가 읽었던 45절에서도 바로 엘리사벳의 입에서도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도 나타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르면 물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앞에 엘리사벳을 통하여 하나님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 역사 안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몰라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